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했는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생명, 영생.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한마디로 예,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아 의로운 자가 되고, 또 의로운 자는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내용이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첫째. 그런데 방법,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승리자의 삶, 그리고 참으로 복된 삶,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이런 환난 또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을 이미 주신 거거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천국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는 그게 참으로 복되고
보람이 있고 또는 가치 있고 그리고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자의 삶. 이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냥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저기 서론 부분을 돌아가면서 읽어볼까? 우리 목사님 보이세요? 그 서론 부분 바울은부터 여기 한다까지 때문이라고 한다까지 한번. 1장 5장에서. 그냥 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은 자 시작.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한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지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며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그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한다. 그는 그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며 그 결과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복된 삶, 승리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2절 부분에 여기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1절부터 2절까지 6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 바울은부터 자 시작.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였다. 그러면 은혜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서 넘친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커도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는 더 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 이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딱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되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죄 가운데 더 죄를 짓고 산다. 그것의 반대는 뭡니까? 죄 가운데 산다.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산다. 그것의 반대는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 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래서는 안 되는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냥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2절까지 읽었죠?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한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 이제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죄 가운데 살아서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라. 종이 주인에게 대들으면 어떻게 해요? 종이 주인에게 대들으면 주인이 어떻게 해?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죄가 주인이라 우리가 주인인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게 관계가 끊어져.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주장하지 못해.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해.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다시 또 죄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잖아. 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하에 있느냐, 우리가 누구의 지배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인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요. 하나님. 근데 죄의 종이면 제 죽음에 이르는 거라. 이것이 이제 큰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났을까? 죄에서 해방되었을까?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을까요? 십자가에서 죄에 가서 지불하시고 네. 죽음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세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여기 영어로 보면은 여기가 3절.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Baptized into Christ.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세례를 받다. 그런데 into라는 것은 누구에게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론 이제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소속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로다가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사실은 나오거든. 약식으로 이렇게 뿌리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물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었고 나오는 건 우리가 다시 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baptism into Christ, into 에게로.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크게 보면 같은 뜻이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합한다는 건 뭐야?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같은 뜻인데 이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에게로라는 것은 그에게 속한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물론 뭐 세례를 여러 가지 뜻으로 깨끗하게 씻는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세례라는 것은 이제 물 속에 잠긴다, 물로 적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거기 18절,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로 세례를 주고, 에로,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어로는 에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영어로는 into, 에게로, 우리말로는 에게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원래 거기서 그 뜻은 성부에게 속하고 성자 예수님께 속하고 성령에게 속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아담의 후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아담의 그 후예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인투를 하나 대물을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인투. 죽음 안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네.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에 나도 살아.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왜? 예수님 소속이니까. 아멘. 속하였으니까. 예수님과 한 공동 운명이 되는 거예요. 공동 운명. 우리가 5장에서 그거 배웠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그 예수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속이 되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담하고 하와의 그 몸에서 나오고 그런 것도 저기가 되나요? 뭐가?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적용이 되나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건 이제 이건 나왔고 이건 들어가고. 그 아닌데. 비유죠. 저는 나도 하나다. 뭐에 적용?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갈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 몸 안에서 갈비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지. 그렇지.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지.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주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바울이 그렇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라. 세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 그걸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는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은 그 세례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라. 근데 우리가 세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거기에 얼마나 큰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절에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에게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것은 또 그의 죽으심에게로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도 하나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아멘. 그거 네. 알으면 해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죽은 거예요. 네. 그렇지.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것을 조금 이제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우리가 그 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죽었을까?
우리의 육체가 죽은 겁니까? 죄가 지고 영.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거야. 영적으로는 아담이 심판 받을 때 죽어버리는 거 그렇게 아니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제 얘기가 이제 그걸 또 여러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걸 이제 여기 6절 7절에도 설명을 하거든. 예. 그러면 그건 이제 나왔으면 얘기한다면 옛사람이 죽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해요. 옛사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 옛사람. 죄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죄성. 아담의 후예로서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 새사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에 의해서 태어난 그대로의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나는. 그 십자가에 죽을 때에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옛사람하고 새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옛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옛사람 지금 죄를 품고 그치?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부터 나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되고자. 그렇지. 내 중심이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 중심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까먹은 것도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뭐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죠. 그것을 먹은 거라. 물론 하와가 먼저 먹고 주워서 먹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지. 결국 하나님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그게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특징이야. 그렇게 된 결과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 첫째 영적으로 죽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옛사람, 그러한 내가 나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그로 인해서 지은 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의 대상이 된 나, 심판의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나, 그러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러한 내가 죽은 거예요. 반역자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반역자는 사형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 그것은 여기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거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수님도 그 지금은 이제 부활한 이후 살아있는 분이 됐잖아. 살아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나도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우리 새 사람으로서의 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 그렇지. 아까 그 옛사람의 그 반대가 되겠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거라.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변화시켜 새롭게 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부족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3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어요. 같이 죽었죠. 근데 나의 어떠한 내가 죽었냐? 옛사람으로서의 내가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으로써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죽은 자 지금 그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죽은 사람에게는 끝이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어떻게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라. 이미 형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그래서 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장사되었다. 그렇지. 우리의 죽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장사되었으면 아직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기도 하잖아. 장사되면 이게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죽은 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영광으로 말미암은 영광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생명에 의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들을 우선 먼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몸의 부활은 장래 일이지만은 우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5절 이하가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있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은 이제 우선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와 같이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6절, 7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우리들의 삶에다가 이걸 바울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실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옛사람.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렇게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니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 옛사람이 죽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게 한 거예요. 아멘. 우리를 왜 옛사람을 죽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죽인 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죽였어. 우리 옛사람을 왜 죽였느냐? 그렇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는 더 이상 죄의 종에서 벗어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죽였어요.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죄에서 그래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
그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걸 결론적으로 하면 그 얘기인데 요 얘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죄의 몸을 죽인 거라 돼. 그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지금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죄의 몸이 죽은 거야.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라. 우리가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어. 자, 요 말. 그러면 여기서 좀 어려워요. 죄의 몸이 뭐예요? 죄의 몸. 죄의 몸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 실제 우리 육체가 죽었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잖아. 몸은 살아있잖아. 근데 여기서 바울은 죽었다는 거라. 근데 그냥 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의 몸이 죽었다. 죄에 빠지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거 따먹고서 죽은 게 영이 죽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영적으로 죽었지. 그런데 그걸 여기서 그 십자가는 확실하게 한 거예요. 확실하게. 자,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 우리 실제 몸이 죽은 건 아니잖아. 그럼 죄의 몸은 그럼 뭐예요? 죄의 몸은 옛사람, 옛자. 그렇지. 그래 맞아. 맞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몸. 지배를 받는 몸. 네. 죄의 종이 된 몸. 그러한 몸이 죽은 거예요. 죄의 종이 된 몸이 죽은 거야. 우리 실제 몸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된 몸. 그게 다 씻기면서 죄의 지배 안에 의가 있어. 되는 그렇지.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런 표현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7장에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했잖아. 자기가 아직 몸은 살아있는데 사망의 몸이라. 그거 비슷한 얘기야. 그것은 그 영적으로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기서 예수님이 해방시킨다 이게. 그와 마찬가지 비슷한 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었는데 실제 몸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쑥 빠지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의가 점령한 다시 자. 점령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그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게 했어.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죄에서 해방되잖아. 응? 네.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몸이 죽은 것이 실제 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방될 때 1번이 떠나가고 다시 우리한테 붙이는 아니. 자, 그래.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은 죄의 몸이 죽었다.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지배하에 있는 몸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은 실제 우리 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은 죽은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다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어.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니까 우리의 몸도 해방된 거예요. 아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의 몸도 해방된 거예요. 좋이 잘.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도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아요. 좀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좀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뭐라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겨요. 근데 우리를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해방시킨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우리 몸도. 우리의 영혼만 해방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는 그걸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새로워졌다. 거룩해졌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의의 도구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된 거. 그렇지. 그게 굉장히 참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 육신을 그냥 죄로 생각하나 육신 자체를 죄로 생각하는 거라. 근데 원래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이것은 우리의 영혼만 새로워진 게 아니야. 우리의 몸까지도 새로워진다니까. 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몸이 되는 거야. 빠져버리니까. 자, 죄의 지배하에 있는 몸이 죽었으면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몸이 되는 거야. 우리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몸이 죽은 대신 죄에서 벗어난 몸이 되는 거야. 벗어난 몸은 인정을 의인의 몸이잖아. 그렇지. 새로운 몸. 자, 그걸 우리가 여기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고 죄에서 벗어났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 자, 이것을 이제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 그렇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살았어요. 또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영원히 사시잖아요. 다시 안 죽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절 그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rum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시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된 것이다.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는 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이것을 잘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인 것을 여겨라. 그렇지. 여기서 여겨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줄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여기라고 했냐?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그 사건이거든. 현상이거든.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라. 그러나 바울은 그게 분명히 확실한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니까 그걸 그런 줄로 믿고 또는 다른 말로 여겨라. 인정하라. 그런 뜻이야. 인정하라. 그렇게 인정하나요? 아멘.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영원히 산다.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네.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그런데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새 사람이 된 것은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못 살까? 문제라. 이게 문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 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깨달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사는 거라.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쏟아부어 주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7장, 8장까지 얘기를 해야 그게 이제 다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결론부터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먼저 확신을 해야만, 그래야만 정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건 의식을 못하는 거라.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그걸 몰라. 그러니까 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 미운 오리 새끼 같이 거지 왕자처럼 자기가 왕자인데 그냥 거지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사는 거라. 근데 자기가 왕자인 것을 알고 또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고서부터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자들을 가르칠 때, 신자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돌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 돼.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하나님을 향해서 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또 다시 죄의 종 노릇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바울에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 물론 하나님도 안타깝죠. 깨달은 사람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됐으면은 그러면 저절로 그냥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그것이 12절부터 이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12절부터 한번 그 우선 14절까지 그냥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것은 앞에 있는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가 그걸 이제 확실한 걸로 먼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겠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욕망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얘기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래서 첫째는 죄를 거부하라. 이게. 죄를 거부하라. 두 번째는 너희 몸을 새로워진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첫째, 죄에게 굴복하지 말라. 복종하지. 죄에게 굴복하지 말라. 두 번째, 쫓아라. 너희 새로워진 몸을 너의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살찐 이게 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 조금 이상하지? 그냥 왜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않고 죽을 몸,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몸이 아까 죄에서 해방됐다고 했죠.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 몸은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응? 죽을 몸이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연약하다. 응? 연약해서 죄를 예, 자꾸 아직 짓잖아. 완전한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연약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죄에서는 벗어났지만 연약함에서 벗어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죄와 연약한 것을 좀 구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연약함,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죠.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는데 왜 또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죄에서 벗어났는데 왜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죄가 가득한 곳이야. 그렇지.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죄가 우리를 지배했었죠. 근데 이것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해방됐죠. 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근데 이 죄는 없어진 게 아니야. 여기서 이 죄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 악의 세력. 응?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죄가 전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죄가 우리 밖에 있는 거야. 알겠어. 밖에.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야. 그런데 죄는 그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이 세상에 죄가 많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라. 기회를. 우리 사자처럼. 그게 바로 시험과 유혹이라. 응? 시험.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그걸 거기에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 굴복하는 거라.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면 어떻게 돼? 죄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원래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그걸 굴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죄를 짓는 거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될 때는 해방시킨 거예요. 죄가 우리 밖에 있는 거야. 세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 시험과 유혹을 계속 받는 거라.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연약한. 그러니까 거기서 연약한 몸이라고 할 때는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험 유혹을 모르고 거기 굴복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죄의 또 종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라 깨닫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닫고서는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 그게 요한 1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라.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걸어다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도 이제 기어다니다가 물건이나 이런 거 붙잡고 좀 서기도 하고 또 조금씩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아직 연약해가지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그렇다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는 거라. 결국은 이기게 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게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죄의 종이 되면은 참 불행하잖아. 그래 고통스럽고 괴롭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라. 전에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죄 짓는 것이 당연했어. 오히려 그게 즐거웠어.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그렇지. 죄를 거부해야 돼.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 돼. 전에는 그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죄의 종이니까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 시험과 유혹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욕심. 그렇지.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 그래서 같은 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 예, 사욕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뜻이야. 여기 영어로 보면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지배하지 in your mortal 죽을 몸 body, so that you obey its evil desire. 악한 욕망. 예? 그냥 원래는 그냥 정욕 또는 욕망이라는 것인데 그 NIV에서는 그걸 악한 욕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네요.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라. 욕망. 근데 이제 사실은 욕망이 다 그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정하고. 욕망이 없으면 죽어야 돼.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라. 근데 그 이제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 그 한계를 넘는 욕망,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 원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은 그 선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욕망도 선하게 사용하면 다
그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죄의 유혹은 뭐냐? 그 한계를 넘는 욕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도 한지라.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어떻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따먹으라는 거라. 거기서 이제 아주 예쁘게 생겼대요.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하다. 그것까지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따먹으라는 거라. 한계를 넘는 거지.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 하나님께서 그건 금지시킨 거거든. 근데 그걸 거짓말로 괜찮아. 너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냥 그걸 따 먹은 거라.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게 잘못이야. 한계를 넘은 욕망. 아담이 거기에 섰다면 거부했을까요? 그걸 왜 하와를 속였을까요? 똑같이.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와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 자, 여자만 다 듣자. 이 욕망,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답고 좋은 거 그걸 그렇게 아름답다, 이게 좋다 이런 것을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는 잘못된 욕망을 갖는 것, 그것이 죄라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그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시험이고 유혹이라.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갖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속이고 그래서 그것에 굴복해서 하면 죄가 되는 거라. 그래서 첫째는 그 죄의 유혹을 거부하라 해요. 예를 들어서 하와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한 거라. 그게 이제 잘못인 거예요. 거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같은 날에 너희 지체는 우리 몸이요.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 얘기는 죄에게 굴복해서 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 또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의 도구로다. 그래서 죄에게 복종, 순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 앞에 있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또는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살아났다고 했잖아. 그 앞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산 자인 것으로 여겨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으로서 그런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 범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너희 자신이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다 드려야 돼. 우리 자신을 다 드려. 네,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신. 너희 자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너희 지체,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삶의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반대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면은 죄의 종으로 드리면 어떻게 돼?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새 사람이 되게 했으면 그 새 사람 된 나 자신을 죽어도 잡아야 돼. 새 사람 된 나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 산재물. 근데 예,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이 안 됐으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지. 하나님 받지도 않아. 제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는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게 길입니다. 그게 책임을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렇게 되는데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앞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지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종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요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 15절 이하 그 다음은 요걸 조금 더 이게 좀 더 설명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12절부터 14절 요걸 잘 이해하면 이게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왜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가?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왜 새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또 제 종로로 하려고 하냐? 안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12절 이하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그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느냐? 첫째, 죄의 유혹을 거부하라. 거기에 복종하지 말라. 거부해야 돼.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했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떠났잖아요. 거기에 굴복하면 요셉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고 떠남으로써 요셉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이게 이제 그것은 바로 죄에게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을 새 사람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러한 새 사람 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복을 누리는 길이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리죠? 기도 함으로써 몸의 드리는 사유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기도하지 있을까? 않고는 순종할 수도 없고 귀신 쫓을 수 집에 가서 죄를 쫓을 수도 아, 없고 근데 전에 사실은 내가 우리 그동안 공부하는 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룩하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옛날에 리빙스톤이 그랬다던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더니 여기 저 앞에 나와서 자기 몸을 이렇게 드린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걸 하면 되는가? 우리는 항상 매일 드려야 돼, 매일. 근데 그것은 내일 나를 지키고 싶어.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야. 아멘. 그런데 우리 다시 또 매일 드려야 된다는 건 뭐냐? 회개. 그래. 그게 제가 얘기했는데 로마서 12장 1, 2절을 생각하면 돼. 로마서 12장 1, 2절 뭐라고 돼 있죠? 거기 같은 얘기가 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건 이제 같은 얘기거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야.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제 제 시험 유혹을 거부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새롭게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에 그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생각이야, 생각. 우리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 물론 이제 마음에는 그 하트가 있고 마인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헬라어도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하트는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지만은 지정의 하트에는, 근데 이 마인드는 특별히 그 지적인 것을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론 이제 감정과 그 의지까지도 변화가 돼야 되겠지만은 먼저 생각부터 생각, 지식에서부터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걸 그러기 위해서 분별해야 돼. 하나님 생각을. 그렇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지적인 능력. 그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그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변화가 돼. 변화가 돼. 우리 감정과 의지까지도 변화가 돼. 새 사람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는 것은, 그리고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자,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걸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죄와 유혹을 거부하라. 죄와 시험과 유혹을 거부하라.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을 새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첫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그 뜻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속한 것이 됐잖아.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다시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얘기하는데 그것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가능한. 인간적인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나의 그냥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곧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곧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곧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이제 7장, 8장에서 공부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그 요점은 이거 공부를 했으니까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계속 읽음으로써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로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잠깐 여기 15절은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여기 그 6장 처음에 얘기했듯이 은혜가 더 크니까 죄를 짓자 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야 이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런가? 16절, 17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잠깐 이걸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나 자신을 새 사람이 되었지만 누구에게 나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의 종이 된다. 나를 다시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죄에게 복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나 자신 새 사람 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잠깐 여기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 교훈의 본은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어요. 19절부터 다시 같은 얘기입니다. 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잠깐 여기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육신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연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으로나 감정이나 의지나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나 연약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잠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은 의와는 관계가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자유롭지. 그 다음에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잠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대신에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의 열매를 맺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부끄러워한다. 예수 믿기 전에 그 부끄러운 줄도 몰랐었죠. 22절,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일단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또 죄의 종이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새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면 우리는 거룩함과 의와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걸 이제 결론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 이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가, 곧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거부하고 그 대신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잘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